반갑습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인물 탐구 6번째 시간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후 왕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841년에서 813년까지 왕으로 있었습니다. 주소는 북이스라엘 길르앗 라못에서 살다가 이제 왕이 된 뒤에는 당연히 사마리아에서 살았겠죠. 직업은 이제 쿠데타 전에는 장군이었고 그 쿠데타 후에는 당연히 왕이겠죠. 가족 관계는 아들 여호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전도사라 그러고 뭐 성경에 관해서 뭐 이 말 저 말 하니까 참 믿음 좋고 영성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혹시 간혹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를. 하지만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했죠. 사도 바울께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도 쫄병은 아니고 괴수네요. 그간 뭐 제 행실을 보면 우상숭배만 한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열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모든 인물과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애써보겠다고 떨쳐 일어나 보지만 가만히 있어 생각해보면 지금의 제 행실은 그때나 지금은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송구스러움에 별 낯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자면 이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주변의 시선, 세상적인 갈등, 체면 등등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이럭저럭 제 딴에 쇼부를 잘 쳤다고 생각하고 돌아서 보면 결국 이겁니다. 그 열조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물경 3000년 전에 지금의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도 무려 이스라엘의 왕이던 예후. 열왕기를 보면 가장 딱 부러지는 것이 바로 해당 왕들에 대한 사관의 평입니다. 물론 왕들이란 족속들이 대부분 싹바가지가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가는 작자들이지만 그래도 남유다의 경우 한 절반 정도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는 왕들이었고 꼭 그런 왕들이 좀 오래 해먹어요. 임기가 깁니다. 그나마 전체 역사 중에서 성군들이 다스린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얄짤없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거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거나 아니면 둘 다 했거나 여로보암 왕조가 2대만에 끊기고 수많은 쿠데타로 줄잡아 10번 가까이 왕조가 바뀌는데 어째 이렇게 한 사람도 선언왕이 없을까요? 완벽하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처음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었던 한 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드릴 예후 왕입니다. 김성일 장로님의 소설에 보면 예후 왕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성장 배경 이런 게 나오지만 각색하고 순전히 성경에 나온 대로만 보면은 엄청 뜬금없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불러요. 기름병 하나 주고 신난지 참기름인지 모르겠지만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 거기 있는 예후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네가 짱이다 한 뒤에 냅다 튀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짱은 김진태가 짱인데 뜬금없는 지시를 제자는 따랐고 뜬금없이 기름을 받고 예언을 들은 예후는 뜬금없이 쿠데타를 일으켜하게 되죠. 참 시플하면서도 뭔가 좀 공허한 내용인데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후가 길르앗 라못 일대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였다는 것. 그리고 의외로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이스라엘에도 선지자의 예언과 기름 부음의 권위가 어노인팅의 권위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는 거죠. 솔직히 생각해봐요. 어디서 굴러먹다 오지도 모르는 나그네가 와서 냅다 머리에 기름 붓고 네가 짱이다 하고 사라졌죠.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길르앗 라못의 모든 지휘관들은 접수했어요. 그 자리에서 예후 임금이 만세를 부릅니다. 아니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 왕실과 사회가 찌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사랑도 없고 꿈도 없어 희망도 없고 꿈도 없어 사랑에 쏟고 돈에 울고 있을 때도 변방의 군인들은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무릎을 치면 다리가 통 튀듯이 예후를 옹립하고 반기를 든 것도 이 군인들도 이스라엘 국가를 좀먹는 두로 출신 왕비 이세벨과 바알 숭배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군사를 일으킨 예후는
지키던 전방 초소들을 모두 버려두고 전군을 휘몰아 왕궁에 있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예후가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전방을 지키고 있을 할 그가 느닷없이 나타나자 무슨 급부라도 생겼나 싶어 전령을 보내 전방 상황이 평안한가를 물어보게 했고, 이게 성경처럼 보면 그냥 평안이냐 물어보니 좀 뜬금없기도 해요. 이게 전방 상황이 평안하냐 이 뜻입니다. 근데 전령들은 가자마자 예후의 군대에 합류하죠. 그렇게 왕궁으로 치닫는 쿠데타군을 보며 여호람 왕에게 보고하는 파수꾼의 표현이 아스트랄한데, 병거 모는 것이 예후가 모는 것까지 미치게 모나이다. 예후가 이 폭주적 기질이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제서야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챈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병거를 끌고 나가 나봇의 밭에서 예후와 대치하게 되고,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이 한날 한시에 예후의 손에 참살당합니다. 두 왕이 죽었지만 혁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왕궁으로 들어온 예후를 보며 최후를 직감한 이세벨은 죽어도 엣지 있게 죽자는 심정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당당하게 예후를 성토하지만 자기 시중을 들던 내시들의 손에 창밖으로 내던져져 터져 죽죠. 예후는 그녀의 시체를 밟고 궁으로 들어가 태연하게 회식을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 얘네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알 제사의식에 따라 아합 왕이 바알의 여사제와 동침을 해서 낳은 서자들입니다. 그들을 술수를 써서 모두 참수했고 아합 집안 식솔들과 귀족들, 신복들, 제사장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적폐청산을 끝내고 사마리아로 가던 중 길가에서 만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싹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착한 후 거기 남아있던 아합의 추종 세력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알을 빵빵하게 섬기겠다는 기만술로 전국의 바알 신도들을 다 모아서는 신당 안에 가둬놓고 싹 다 죽였습니다. 이건 뭐 3.1운동 때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을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혁명은 끝났어요. 예후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뿌리까지 뽑아버렸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했고 잘했으며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안에 다 해주었으니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낼 것이다 라는 포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판 위화도 회군, 예후의 성공한 쿠데타니까 혁명이라고 써요. 어쨌든 그의 거사는 성공했고 그는 하나님께 극찬을 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런 그에게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아비야 편에서 드린 말씀이 있죠. 폭군이라 해서 신앙이 없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 다 썩어 빠진 듯했던 북이스라엘도 신앙이 아주 사라진 동네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 서슬이 퍼렀던 아합 왕도 엘리야의 비판에 회개했던 거죠. 훗날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임종을 지키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슬퍼했던 거죠. 선지자의 예언에 길르앗 라못의 지휘관들이 모두 복종했던 것. 이스라엘을 접수한 예후가 레갑의 지도자 여호나답에게 한 유명한 말,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불신자가 할 말은 아니죠. 그리고 전국에서 바알 숭배자를 모았는데 대체 그 시절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되길래 바알 신도가 성전 하나에 꽉 들어찰 만큼 병사 80명 데려가서 하루 만에 다 죽일 수 있을 만큼밖에 안 됐을 걸까. 태후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라 바알 교도들의 세력은 컸을망정 교세 자체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믿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랬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왕들의 이름도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예후에게 맞아 죽은 요람과 아하시아, 요람과 아하시아를 달리는 여호람과 여호아하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달리아 같은, 그리고 아하스, 이런 이름들 전부 폭군이죠. 근데 그 이름 뜻만 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좋은 이름입니다. 왕들의 이름이 전부 뭐 하나님과 관련된 뜻이면은,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존경을 받고 그들의 말빨이 먹혀들어가고 그들이 그나마 참혹한 순교를 당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였죠. 예후와 그의 추종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떨쳐 일어나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다만
올바로 된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 참배를 막고 정권을 다지기 위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 그것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섬겼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쭉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그들이 어떤 열심을 갖고 있었던지 간에 결국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직접 면담까지 한 예후 왕이 그걸 몰랐을까요? 하지만 정통 승계가 아닌 쿠데타로 정권을 뒤엎고 역성혁명을 한 그에게는 그런 왕조가 대개 그렇듯이 정통성이 취약해요. 권자가 안정되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대신 시대의 조류와 타협하는 길을 택했죠.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대가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그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의뢰하였다면 어찌 되었을까?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천적으로다가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 예후라는 인간 자체가 참 막대먹은 인간입니다. 정말 십장생이에요. 11개에 나오는 예후의 이야기 전체를 종합해봐도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기도하는 장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세벨이 창밖으로 내던져져 피가 터져 죽는 것을 보면서 눈알을 깜짝 않고 병거와 말발굽으로 그 시체를 밟고 들어가 태연자약하게 술파티를 벌이는 장면을 보면 이 예후 정말 인성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악렬한 이유로 마치 그를 가나안을 진멸한 여호수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 후로도 그는 수차례 대량 학살을 저지릅니다. 마치 지금 문재인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것처럼 저기 짱깨 시진핑이가 반부패 운동을 벌인다면서 당 간부와 관료들을 숙청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의 대학살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바알을 진멸한 공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 굉장히 좀 치졸하고 음모에 가까운 술수라는 점에서 이런 예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의 대학살과 대숙청은 하나님의 명령을 빙자하여 자기의 권력욕과 폭력성을 위한 것이 또 아니었을까요? 그 증거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증거가 있어요. 그는 바알을 멸하고 아합 집안을 숙청하면서도 자신의 권좌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 금송아지와 그 제사장들과 산당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 이어갔어요. 그가 말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 자신부터 애초에 똑바로 된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그나마 혁명을 한 것도 실상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목적을 숨기기 시작했던 거죠. 시진핑이 반부패 운동을 해도 자기 똘마니들이 저지르는 부패는 손도 안 댑니다. 문재인이 적폐 청산을 한다고 하지만 그 더불당 패거리들이 저지르는 적폐 행동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죠. 이걸 다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하지만 당장 아합 집안을 쳐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 연장으로 그냥 예후를 잠시 들어 쓰시고 그나마 뭐 수고한 건 맞으니까 포상하신 거죠. 그 증거로 뭐냐? 다윗처럼 영원한 왕이 권자가 아니라 단 4대의 왕위만을 허락하신 겁니다. 잘했으니 너에게 4대의 왕위를 허용하느라. 여기에 복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과 싸운다고 설치는 반문연대가 절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패거리들이 아닌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후왕도. 병거를 미치게 몰고 수없이 죽게 되는 잔인함을 용맹함으로 보고 마치 예후가 굉장한 명장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후 때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망조가 됩니다. 나라가 착착 잘려나가요. 아람 왕 하사엘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에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치욕적인 모습도 기록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지킬 군사적 재능조차 없는 그저 그런 독재자일 뿐입니다. 그의 아들도 손자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죠. 예후란 인간은 신앙적으로 더 봐줄 필요가 없는 인간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결국 어쩌보면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등을 돌리셨고 마침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그가 이스라엘에서 흘렸던 피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그의 왕가를 멸하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 예후는 사실 정말 아깝게 그지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바알 숭배 척결에 저만한 열의를 보인 왕은 없었고 어찌보면 참 뒷속셈이 있었을 망정
이스라엘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부터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고 알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주변의 이목과 시선, 자신의 권좌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끝내 세상과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선 나 자신이 똑바로 신앙 안에 서 있어야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나 스스로가 똑바로 되지도 않았으면서 언감생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일어서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후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주의 증인, 선지자, 영웅이 되기보다 기본에 충실한 한 사람의 성도가 되기를 더 바라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는 예후의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의 설명문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오므리의 아들 예후의 조공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고학 유물에서 발굴된 거예요. 결국 예후는 자신의 몰아낸 그 아합 집안의 치욕적인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보고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에 맞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했습니다. 천하를 평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집안부터 돌아보고 나 자신부터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지라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그것만은 지키고 있는지를 잊지 말고 돌아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에 들어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비록 이제 이단 사이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는 말고 이 예후의 예화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